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신을 부정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의 왕을 세우셨으며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어찌 됐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요구를 수용하시면서 이제 저들에게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에 대한 결정권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선택된 것은요 볼품없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때까지는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요 베냐민 지파의 몰락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진 악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는 힘을 모아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와 베냐민을 동시에 공격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몰락하여서 그 명맥만을 유지하며 과거의 성세를 찾을 수 없는 그 약하디 약한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한 지파, 가장 뛰어난 혈통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떠한 인물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굳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나 에브라임 같은 강력한 지파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왕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혈통 그리고 지파의 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몰락한 베냐민 지파에 죄악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라도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입맛에 따른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권한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을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울은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으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그가 사울에게 해야 할 것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의 계통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 또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존재로 세워진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왕과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이 제사장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제사장이 왕의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둘은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릴 수 없는, 즉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자의 사명만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왕에게 내려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이 할 일 무엇입니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랬던 이방 민족의 침입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국가적인 위기, 특히 외부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이며 이 국가의 보호를 통해 백성들에게 안정을 허락해주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왕은 나라를 잘 지키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 다른 이유, 곧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울을 마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 후에 하나님은 실제로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앞서 너에게 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자 지도자이자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무엘도 자신의 선택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왕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단순히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사무엘의 의견이, 사무엘의 마음이 왕을 선택하는데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을 세우는 데 있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을 세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총 3가지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왕으로 세워질 사울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냐? 사람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여서 그가 백성들의 섬김을 받거나 백성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선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왕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명자에 불과할 뿐 절대로 우리 인간들의 섬김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왕이 다스릴 백성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의 백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은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관리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자격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왕은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부리고 누군가를 통치하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이스라엘을 외부의 위협에서 안전히 보호할 의무를 부여받을, 즉 사명자로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족장의 시대와 사사의 시대를 거쳐 이제 새로운 시대, 왕정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선출된 한 명의 사람이 자기 가문 대대로, 자기 혈통 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사명자를 세우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의 왕을 세운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해 인간의 왕을 섬기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죄악된 모습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침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라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왕이라는 존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되 하나님만이 왕을 세울 수가 있고 이로 인해 모든 왕권은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만 왕권이 나온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으로 세워진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부여받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에게 주어진 왕권은 다시금 그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왕은 단순히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이 땅 위에 도구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왕, 이 땅의 대통령, 이 땅의 지도자는 우리들의 지배자도, 우리들의 숭배의 대상도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는 단순히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도구요. 그 왕권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